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믿음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의 믿음과 영원한 생명.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전부 읽지 않고 몇 절씩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대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7대 표적 중 최후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표적이에요. 최후의 표적이자 최대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록된 요한복음 20장, 이 요한복음 11장과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유사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두 사건 다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돌문으로 닫힌 무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수위와 수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사건 다 도마,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사,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라는 그 주제와 긴밀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으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의미,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표적이에요. 첫 번째 의미가 그것입니다. 특히 이제 부활과 생명으로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죽어야 할 메시아와 또 그 예언의 성취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예.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주는 또 시기, 이 사건의 시기가 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예. 이 사건의 시기. 자, 지금 이 사건의 시기,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예,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어요.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전절 이후에 예수님의 이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보내실 마지막 유월절, 그 마지막 유월절까지 약 3개월 남짓 남았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3개월 뒤에 자신이 지셔야 될, 또 자신이 달리셔야 될 그 십자가를 3개월 앞에 목전에 두고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곧 석 달 후면, 3달 후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될 자신의 그 죽음을 예표하는 전주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전주예요. 자,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에 나오는 이 장소, 그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근데 이 베다니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 슬픔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을 즐겨 찾으셨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그러한 곳을 찾아가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 너머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 너머를.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나사로가 죽지 않으리라 이 뜻이 아니라 죽음이 이 병의 최종 결과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이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비록 나사로가 죽을지라도 이 죽음이 이 병의 최종 결과가 되지 않는다,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의 친구 나사로가 곧 죽게 되었다라는 다급한 소식을 들으셨어요. 지금 곧 죽게 되었다는 그 전보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상한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가 곧 죽게 되었다는 그런 다급한 소식을 들으셨지만 서두르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곳에서 시간을 더 지체하십니다. 급히 하시던 일을 다 이제 뒤로 하시고 곧
죽게 될 나사로를 이렇게 찾아가신 게 아니라 그 다급한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도 그곳에서 오히려 시간을 더 지체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지체, 그 지체하심은 특별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은 특별한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함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부차적인 결과가 뭐예요? 이 기적을 통한 부차적인 결과가 뭐예요? 그 나사로의 가족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을,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 기적을 통한 예수님의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족들과 제자들과 아직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 그들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그들의 신앙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이 될까요? 어떤 것이? 자, 여러분께서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객관식. 자, 1번. 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1번.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것. 죽기 전에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것. 자, 2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자, 몇 번일까요?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2번. 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그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더 어려워요? 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더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그 다음 날인 나흘째 베다니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지금 놀라워하지도 않고 있는데 뭐가 놀랍다고 그러십니까? 막 이러는데 아마 이제 이 부연 설명을 들으시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나흘째에 베다니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자,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제자들은 물론이고 나사로의 누이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는 조문객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이심을 입증하여서 그들로 믿게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사람의 죽음, 사망을 확정하는 3일이 지나서 그 다음 날인 나흘째에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을 내리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뭐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와서 그냥 이렇게 눈을 해서 이렇게 후리시를 한번 동공 이 움직임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고
그냥 심정지 확인해보고 바로 그냥 사망 진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딱 확정 짓는데 며칠이 걸린다고요? 3일이 걸려요. 3일이. 우리도 옛날에 이제 장례식장이 없을 때에 집에서 병풍을 쳐놓고 고인을 그 뒤에 모시고 집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마당에서. 그쵸? 근데 막 갑자기 한참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병풍 뒤에서 돌아가신 고인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있어요. 예. 그거 갖다가 묻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쵸? 예.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아마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3일 동안 지켜봤다가 이 시신이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이제 완전히 죽었다. 가서 이제 매장하라. 이제 딱 그러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바로 그 다음날 가셔서 그를 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 만에 아니면 이틀 만에 아직 사람이 죽었다라고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하루나 이틀 만에 나사로를 살려내시면 유대인들이 그걸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죽었었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죽었었구만. 예?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확실히 죽었습니다 라고 확정짓는 3일, 그 3일이 지나서 하루 더 있다고 한 거예요. 나흘째 오셔서 나흘째. 예. 그럼 그때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사람들이 진짜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라고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겠죠.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놀랍죠? 예. 예.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도를 드려요. 매일 기도를 드려요. 때로는 그 기도가 정말 다급해서 신속한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런 때조차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 야속하게도. 자,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의 지체는 특별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인간의 극한 상황, 그 상황은 하나님의 뭐예요? 기회입니다. 기회. 자, 믿음은 기다리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최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글자? 때가 참에 그랬잖아요. 때가 참에.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최적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자꾸 지체되고 있지만 때가 차면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정확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자, 그러나 내가 뭐하러 가노라?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에 죽은 자를 조문하러 가지만 그리스도는 그 죽은 자를 살리려 오십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그 장례식장에 가서 유가족과 함께 슬퍼해 주기 위해서 조문하러 갑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례식장에 그 죽은 자를 살리려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법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억법. 자, 사람이 잊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기억법이에요. 자, 사람이 뭐 할 때? 사람이 잊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극심하면 하나님은 혼수 상태를 준비하시고 그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극심한 고통을 우리 몸이 당하게 되면은 그 고통의 수치가 어느 정도를 지나가게 되면 기절해요. 여러분 기절해 본 적 있으세요? 졸도해 본 적 없으세요? 예.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수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절을 시켜주세요. 예, 졸도로 할 수 있게. 예, 그래서 그 고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마저도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세요. 잠을. 그리고 죽음의 그 고통이 지나간 후에 그를 다시 깨우러 오십니다. 그것이 재림의 때까지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아멘. 사람은 잠을 자며 또 그 고통에서 놓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무엇도 사라집니까? 그의 기억도 사라져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사고를 당하여 약 20년을 식물 인간으로 그렇게 누워 있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20년 후에 그가 깨어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아무것도.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잠을 자고 그리고 그 잠으로 인해서 고통에서 놓이지만 동시에 그의 기억도 사라져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잠을 자는 그때부터 그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고통에서 해방되고 재림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잠에서 깨우십니다. 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사망을 패하시고 또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전하고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의 주제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부활과 생명이세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한 복된 생명이고 또 그분의 속성은 전지요, 지혜요, 전능이요,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도들의 영화로운 부활과 그들의 생명의 영생의 원천이고 셈이십니다. 자,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자,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엔 죽음 외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부활과 생명이 보장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 그 마르아의 가슴 속에서 소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소망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참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자, 그들은 은총과 진리로 가득 찬 말들을 참 많이 했지만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를 믿어서 그의 생명 속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주후 125년에 친구에게 쓴 편지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우렐리우스가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립니다. 그들은 장례를 위해 묘지로 줄지어 갈 때도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며 행진합니다. 예. 지금 이 아우렐리우스가 신흥 종교죠. 그 당시에. 네. 이제 막 교회가 조직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막 늘어나는 그때인데 그 기독교인들을 보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친구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예. 근데 이 편지가 그 당시 초기 교회 교인들의 신앙 생활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증거예요. 예. 그 당시 그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을 했는지. 예. 이 편지에서 보듯이 그 초기 교회 교인들은 부활의 신앙,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예.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으며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남겼다. 예.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부활의 믿음,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맑고 드높은 예수님의 음성은 죽은 자의 귀를 꿰뚫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신성은 인성을 통하여 번쩍거렸다. 네. 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 소리가 죽은 나사로의 귀를 꿰뚫었어. 네. 여러분, 살아있을 때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부활의 때에 부르시는 귀에 익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실 때는 언제나 그 개인의 이름이나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셔서 부활의 범위와 그 대상을 제한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하고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만약 그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죽은 자여 무덤에서 나오라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그 무덤에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꼭 특별한 호칭, 그 이름을 부르셔서 부활의 범위와 대상을 제한하셨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올바른 관계는 죽었을 때의 슬픔을 가볍게 해준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이 말의 뜻을 아세요? 제가 이제 장례식 또 교회에 또 장례 예배가 있어서 이제 화장을 하러 이제 화장터에 가면은 미리 와 있던 그 유가족들을 보게 되는데, 한 번은 그 돌아가신 고인의 딸처럼 보이는 분이 굉장히 슬프게 우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이제 그 미망인도 계셨지만 너무 유독 그 딸이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옆에서 가고 계시던 지사님께, 지사님, 저분이 돌아가신 고인을 굉장히 사랑했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지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휴, 저 딸이 제일 속썩했구만, 그러시는 거예요. 예. 고인의 생전에 가장 속썩인 사람이 장례식 때에 가장 많이 운다고 그래요. 그러겠죠. 예, 제가 그 말이 이해가 갔어요. 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볼 때에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우는 사람이 가장 불효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나를 놓고 볼 때에,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가 살아있을 때 잘 하지 못하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슬퍼하며 뭐를 갈리라? 이를 갈리라 그랬잖아요. 가장 많이 울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장차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있는 동안 믿음을 굳게 하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살펴본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 이 기적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7가지의 기적은 뭐라고요? 7대 표적, 7가지 표적이에요. 표적. 예.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셔서 삶 가운데에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이 말뜻을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왜 2번 죽지? 예. 구원받지 못하면 한 번 태어나서 생리적인 죽음, 그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주님 다시 심판하시는 그날, 심판의 부활, 그때에 다시 한번 깨어나서 영원한 죽음, 2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어요. 2번 정해진 건 기정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번도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자, 거듭 태어나면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어요. 거듭 태어나면. 예.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면 우리는 만약에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한 번 죽지만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한 번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2번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한 번이나 아예 한 번도 안 죽고 싶습니까? 네? 네. 여러분, 율법과 도덕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행위. 그런데 하나님의 행위, 곧 창조와 부활, 구원은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구원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